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25의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누립시다.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대를 거쳐가지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단 그 며칠만 전쟁이 일어나도 문제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전쟁이 엄청나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이게 그 나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켜 버렸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14절에 보니까 평화가 왔더라. 이것은 다시 말해 전쟁이 그쳐버린 거예요. 이게 25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아멘. 25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능력으로 공부하고 이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있는 기능과 전문성 살려라.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 3차 산업은 이미 3단체한테 완전히 다 뺏겨버렸어요. 4차 산업도 그리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서 5차 산업 시대는 우리 후대들이 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지만이 우리 후대들을 도울 수 있고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우리 후대들 통해서 열어갈 수 있는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만 장군의 모함에 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됐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때에 에스더가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 집중 기도할 때 거기에 25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오히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데 불임절입니다.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만 그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범을 했을 때에 영국이 3만 5천 명의 대군을 프랑스에다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군에게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계속 후퇴를 한 겁니다. 후퇴를 하다 보니까는 덩케르크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의 직전에 있을 때 왕이 기도를 선포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거 알죠? 우리 쉽게 말하면 상복입니다.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 백성들이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완전히 폭풍으로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거기 뭐냐, 탱크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금도 기념하면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한에 의해 가지고 밀려 나와 가지고 어디만 남냐, 부산만 남아 있었어요. 왜 6.25 전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질 때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북한에 교회들이 싸우고 난장판할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목사, 장로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부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순식간이죠. 이거 지금까지 다 밀려가 다 뺏겼는데, 그때 유엔이 회의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의 대표가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참석은 못 한 거예요. 만일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이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엔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 최고가는 선진국 대회에 서게 된 겁니다. 저는 세계 좀 많이는 안 돌아다녔지만 그럼 몇 나라 쭉 돌아다녀봤잖아요.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돈 많고 강대국은 아니에요. 강대국은 미국이 전 세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저는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잘 살아요. 전철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와이파이 제일 잘 돼 있고, 치안 밤 12시가 아니라 1시까지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미국은 그렇게 못 돌아다녀요. 프랑스 가봤는데 프랑스 가방 뒤로다가 메고 다니는 건 그건 100% 남의 것입니다. 대낮에도. 프랑스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자 많고요. 거울 길거리에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는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초대 대통령이 뭐 정치 잘했느니 뭐랬냐 하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게요, 이거 그렇습니다. 국회 새로 설치할 때 그때 기도로 얼마나 했습니까? 뭐 1시간 몇 분 했다고 그랬는데요. 대표 기도를 그렇게 돼. 감격이 와가지고. 이게 25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힘과 능력. 이것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나의 수준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기준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하라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했던 것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그때 핍박 얼마나 심했습니까? 다 죽이는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며칠간 열흘 동안. 뭘 붙잡고요? 보좌의 그 힘과 능력을 붙잡고 이들이 저녁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들이요, 전 세계를 살립니다. 120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25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냐? 그때 상황은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데요. 카타콤이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뭡니까? 너무 핍박받고 심하니까는 뭐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보여진 게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하고 2장 하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이 임했는데 이게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 안에 있다면 미래를 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은 거 알고 갔습니까? 즐기러 갔잖아요. 즐기러 가는 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처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오늘의 시간표를 보면 내일이 오는 것이 오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그 미문이라는 그 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거지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구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안진뱅이니까. 그런데 어디다 자리 잡냐가 중요해. 산꼭대기에다가 한 푼 줍시오 하고 앉아서 누가 가요? 성전 미문이라는 게 기가 막힌 곳이에요. 왜 은혜 받고 하니까 던져주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 사람은 국제적인 안진뱅이. 왜 그러냐? 3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그날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 세계 사람을 다 보는 거야. 이 사람은 날마다 그랬거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었지 한 번도 말씀 듣고 예배는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복지 대상입니다. 오늘 중직자들 복지 얘기, 복지 대상이에요. 우리 복지는요, 어떤 복지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구걸해가지고 평생 거지로 만드는 게 이게 복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복지는 그런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 대상자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게 이게 진짜 복지예요. 나라에서 맨날 해가지고 복지, 아이고 참.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멘 좀 하시고 그래야 힘이 나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나타나냐? 25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돈이 없어서 못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킬 때에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보고 권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25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24 하면은요, 어부밖에 못해요. 잘 나가봤자 어부예요. 그렇죠?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다 할지라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고기를 잘 잡는다 할지라도 어부예요. 그렇죠. 근데 25 속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시계를, 새로운 세상을 본 겁니다. 25라는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25는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 25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또 뭐냐? 우주와의 소통입니다. 우주와의 소통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세요. 이게 소통이 되야 되는 게 이게 우주 소통. 이게 25입니다. 25라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이요,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입니다. 내 과거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25라는 내 과거가 헛되지. 아이고 그 비참하고 험악한 세월 살아왔는데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게 발판이에요. 오늘 내가 이 모양이 돼. 그게 오늘이 미래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미래가 오늘 거잖아요. 오늘 것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가 오늘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미래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소통하는 게 25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알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 나의 기도. 그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그리스도, 완전한 인생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드리는 거냐? 하나, 이것이 완전히 우리 결론됐다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두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증거 있으니까 증인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나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구약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유월절, 그리스도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해방됐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살아남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거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얘기했다니까요. 다른 거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걸 듣고선 떡을 떼며 이거는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이거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교제하며 성도들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소중한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소중한 걸 아는 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뭐냐? 오로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집중입니다. 그럴 때는 뭐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48절에 날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것이 계속해서 힘이 되고 이것이 왕성하고 흥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는 겁니다. 이 나의 기도 속에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안진뱅이와의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소통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이거라니까요. 이게 24시 베드로 나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25의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 메시지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소통하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라는 이게 영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겨져야 돼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남겨져요. 내가 처음에는 나의 기도라는 것은 뭐야? 내가 기도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명.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게 복음입니다. 천명은 곧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누린다고 한다면 앞부절에 다 복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소명이라 하는 겁니다.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이것을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받은 거예요. 천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쓰시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안진뱅이 보고 일으킨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강단을 통해 나의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 문제에 빠지고 지금 현재 문제에 빠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세밀한 음성을 마음에 담는 순간에 그게 25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문제 다 지나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있었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25 응답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요. 이걸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감사가 되어져요.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감사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발견돼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 있어도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거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염려거리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답을 줬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문제 있는데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오는 거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킨다는 평안이 오는 거죠. 내가 감사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죠. 그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답을 여러분이 찾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25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서밋 조건을 갖추는 기도입니다. 서밋이라는 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밋이라는 건 최고의 그를 얘기하는 거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서밋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거 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가 됐습니까? 어렸을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랬다니까요. 가장 외로울 때입니다. 목동이 얼마나 이렇습니까? 혼자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의 언약 없고 복음 없는 그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 하잖아요. 게임에 빠지고 이상한 거 보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목동에 있을 때 이게 기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양우리에서 다윗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로. 그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서밋이에요.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 다 본 거 따라가면 성공할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를 본 겁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앞에 습니까? 그 기능 가지고요. 보세요. 기능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거기서 다 준비 다 된 겁니다. 영적으로 기능 서밋이 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걸.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지도자들이 못 본 거예요. 왕이 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본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본 겁니다. 이새가. 그래서 전쟁터에 심부름 하잖아요. 심부름. 그것도 안 가고 도망갈까 봐 정표를 받아오라 그랬죠. 다윗에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는 그거는 전쟁 나가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왜 그걸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심부름. 이스라엘 나라에 심부름을 잘 시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갔죠. 다윗이. 돌아갔을 때 보니까는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40일 동안 그 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렁찬 목소리다 그냥 막, 우리 유장로님은 저리 가라지. 우리 오문환 장로님은 더 강한 것 같아. 목속이 커져. 옛날에 필리핀 갔을 적에 보니까는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우렁차게 그 전기선 깔고 그러는데 걔네들만 손을 땡기고 막 그러잖아요. 기능이 없으니까. 그 땡겨 야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보다 저 먼데 있는 사람들 다 들어보니까. 근데 얼마나 그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너희들 중에서 여호와 믿는 좀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뭘 대표로 온 거예요? 블레셋의 신, 다곤 신은 그 대표로 나온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으면 나와봐. 이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돌멩이 하나 가지고 끝나버렸어요. 돌 하나 가지고 5개 들고 갔는데 왜 5개 들고 갔겠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죠. 하나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달려오는 순간에 5개는 던질 수 있는 그 기능이 준비된 거예요. 이 기능 서밋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다 살리는 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뭐냐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이게 두 가지 합쳐서 되어진 것이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겁니다.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는 사울 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게 도움을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누구를 살렸습니까? 안진뱅이를 살렸잖아요. 평생 복지 대상자가 됐는데 복지 대상 끝.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흐름, 복음의 힘, 그 다음에 말씀의 힘, 오늘 기도의 힘이에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응답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어떤 응답을 봐야 될 것이냐,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 응답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지금 뭐냐 핸드폰 가지고서 뭐 다 하는데 옛날에 그 큰 무기 같은 거 그러니까 무전기 같은 거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흐름도 봐야 되고 거기서 응답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었구나. 아, 이래서 나를 이곳에 세웠구나. 아, 이래서 나를 이 지역에 나를 보냈구나. 이래서 나를 은혜로운 교회에 보내셔서 함께 했구나. 아멘. 이게 보여져야죠. 아멘. 그래야 제대로 흐름을 탈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맨날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밥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좀 뭐 할래? 차라리 이상한 짓 할 것 같으면 밥 안 주고 그냥 병들어서 일찍 죽는 게 나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상한 짓 하고도 돌아다니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안 그래요? 흐름 속에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25 응답 속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